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지는데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여러분의 열정에 경화와 감사를 보내고요. 부족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것도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준 박사님의 열정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동과 또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될까? 잘 될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가? 굉장히 바쁠 텐데요.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아주 힘이 나고 한국교회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뭐 특별히 저는 본회포 전공자가 아닙니다. 방금 김효준 박사님이 소개를 하실 때 잘못 소개하셨는데, 몰트만 교수님의 지도하에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론의 변화와 형태라는 책으로 성광문화사와 한들에서 두 번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하여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최근에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교회론에 관한 어떤 조그만 전문가로서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또한 갖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책의 번역에 동참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 내용, 본론은 제가 완벽하게 거의 다 완전히 했고요. 앞에 서문이나 뒤에 해설 이런 것들은 또 유수성 교수님이 해 오셔서 또 제가 한꺼번에 또 용어 통일 여러 가지 교정 색인 작업을 하느라고 제가 본회법 저서 최근에 그때 동참했는데 나를 따르라 윤리학 이거 하고, 그때 마침 또 칼바르트 신앙 묵상 9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또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아마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최초로 제가 이제 요즘 조지신학 책을 한 해에 한 권씩 쓰는데,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5권을 한 해에 하면서 한 3년을 완전히 그게 모든 정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 거울을 본 후에 내 이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갈머리인가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머리가 많이 빠지는구나. 공부 안 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면류관입니다. 백발도 뭐 면류관이라고 하지만 대머리도 면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사회학이라고, 교회론을 공부했으니까 잠깐 서론격으로요, 교회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일컫는 용어들이 수십 개입니다. 가장 생각나는 것만 아무나 그냥 성경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 개념. 네? 몸, 누구 몸? 그리스도의 몸. 네. 또, 수십 개인데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크게 말해요. 건축물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 내 집, 아버지 집 하지만 집은 건물이지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집을 교회와 빗대고 있죠. 또 구약에서는요 뭐 없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도 그냥 하나의 교회 개념입니다. 이스라엘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이 교회론. 또 이게 이제 중요한 신학적 개념. 그 외에 뭐 양떼, 포도원, 목자, 포도나무, 뭐 신랑과 신부, 뭐 교회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 안 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자에 바퀴가 있는 걸 모르고, 우리 시대에는 이 사각 의자에 바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손에 뼈를 부러뜨렸어요. 세월호는 돈 때문에 탐욕
압력과 부패 고리 때문에 임명을 소홀히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만약 바퀴가 달린 의자에 있으면 갑자기 채워오십시오. 내가 이거 얘기를 했더니 바퀴 있는 줄 알면서도 뭐 정보를 끼우려고 올라갔다가 알면서도 꽈당 넘어진 사람. 나는 모르고 넘어졌거든. 알고도 조심한다고. 조심이 안 됩니다. 바퀴 네 개 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위에 여러분, 주의력이 결핍된 어린이나 노인네가 있거나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퀴를 떼거나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왼손의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쭉 신약 성서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이 시간적 개념이고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어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지만 종말을 향하여,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고 길을 가는, 도상에 있는 나그네의 교회, 길 가는 교회,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순례하는 교회라는 이 시간적 범주를, 시간적 혹은 세상적 범주가 좀, 공간적 범주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다분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지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공간 수직적인 개념이다. 이건 수평적인 개념이고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적으로 선호해 왔습니다. 개신교의 교회 고백에는 하나님의 백성교회 개념이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미래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을 굉장히 선호해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 위에 그리스도가 우두머리 되시고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세상 교회를 하나의 계급적 질서나 하나의 성직 계급 혹은 하나의 특별한 구조 아래 교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이런 신비한 일치, 신비한 하나의 한 몸이라는 어떤 유기적인 통일체를 강조할 때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선호했던 개념입니다. 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이게 이제 성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성자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령, 성도의 교제는 사실 성령론적 개념은 아니지만 성도할 때 성령론적인 합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공부하지만 어떤 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간의 어떤 역동적인 일치, 역동성, 여기는 시간과 공간보다는 파워, 힘. 저 책 후반부에 성령을 통한 교회의 활성화란 말이 나옵니다. 악티비지룽이란 말은 행동하란 말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력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제적 근거, 레알리지룽, 실제적 근거라면 성령은 교회를 활성화하는 어떤 근거라고 말하는데 이 역동성, 파워, 다이나믹을 말할 때 성도의 교제가 근데 사실은 이제 성령이 들어갈 때 다이나믹이 들어가는데요. 성도란 말은 오늘 우리 책의 원제로는요. 상크토룸 코무니오입니다. 상크토룸 하면 거룩한 자들이 남성적일 수도 있고 중성적일 수도 있는데 복수입니다. 이격입니다. 소유격이고 코무니오는 잘 아시다시피 교제, 교통 여기는 자주 공동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 society라는 말도 되고요. community society. 여기 이제 남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의 여자는 어디 갔느냐 하면 여자들 반발하시겠지만 그냥 이 남성이라는 말 복수에는 그냥 모든 남녀를 초월하는 사람들의 복수형이 있으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냐, 거룩한 것들의 혹은 것들에 대한 참여냐, 것들에 대한 참여를 말하면 가톨릭처럼 거룩한 예식, 거룩한 제도의 참여,
사도신경 할 때 가톨릭은 성도의 통공을 믿습니다. 이렇게 봐요. 통공. 공로를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가. 공로를 주고받는다. 통공. 우리는 교통한다고 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요즘엔 다행히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이 바로 잡혔죠. 그런데 이 교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도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를 돌리고 사랑을 돌리고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돌리고 성령은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이런 돌리십니까? 이거 완전히 밸런스의 파괴입니다. 완전히 삼일체의 모독입니다.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령 뒤에 감화, 감동, 감사하면 그러면 성령 왜 성령은 하나 붙이고 성자는 하나 붙이고 성령은 그렇게 많이 붙입니까? 우리 성령파들입니까? 정확하게는 성령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게 정확한 축도문입니다. 앞으로 축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교통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는 교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다분히 성령론적인 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종말을 향하여 선교하는 미래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일치된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끈끈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뜨거워지고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갖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WCC나 세계 교회가 많이 선호했고, 이거는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선호했고, 재미나는 건 성도의 교회가 압도적으로 루터 교회의 강조점이었다는 거죠. 이게 1927년에 써졌잖아요. 18살 때 썼어요. 그냥 박사 논문을 썼는데 어째 이렇게 똑똑할 수 있는. 저는 62살이니까 이 사람은 4배를 더 살았는데 이런 책을 쓰기는커녕 이런 책을 다 이해도 못 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1929년에 파울 알트하우스가 역시 루터교 신학자인데 알트 하면 이제 오래된 이 말이고, 하우스는 집입니다. 올드 하우스인데요. 알트 하우스가 1929년도에 상토름 꼬무니라는 말을 뒤집어서 꼬무니오 상토름. 라틴 말은 앞뒤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꼬무니오 상토름이라는 주제로 2년에 걸쳐서 성도의 교제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다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루터교 신학자.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알트 하우스의 책은 루터에게 드러난 성도의 교제의 개념을 알트하우스가 정리한 건데, 그 책이 번역되면 참 좋은 책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번역 못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할 때 요 한 챕터 안에 루터의 성도의 교제 개념, 요거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좀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루터하고, 보네퍼하고 또 로핑크의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그게 또 서로 존경하라, 서로 높이 대하라, 서로 모아라, 서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로핑크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할 때 아주 그 교제의 개념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요 책을 제가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혹시 알트하우스의 성도의 교제에 드러난 루터의 공동체 개념, 성도의 교제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셔도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무겁지만 한 손 들고 끙끙 들고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교회론 전공자이고 이 책의 실제적인 책임 번역자이지만 저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회학을 잘 모릅니다. 또 철학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적 용어가 아직도 낯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가끔씩 피해 주시거나 하시면 철학 아시는 분, 사역 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답해 주시고,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강연을 한다는 것보다도 함께 공부한다. 텍스트를 놓고 읽고 서로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제가 만약 대답하지 못하면 이 김성호 박사가 제 제자인데 하델베르크에서 벨커 교수 제자 밑에서 석사 논문 쓸 때 이 책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맞나요? 예, 그래서 김성호 박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정통할 테니까 더 깊은 어려운 질문은 김성호 박사님한테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오른쪽을 다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워드를 치기가 지금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만은 그대로 이렇게 제가 뽑아가지고 꼭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뽑은 거지. 제가 요약한 것도 아닙니다.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나마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부분 서문부터 편집자 서문을 한번 보시기로 합시다.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1925년에 라이놀드 제베르크 교수님에게 보네프가 이런 논문으로 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책을 썼어요. 진짜 얼렁뚱땅 썼는지 천재인지 엄청 빨리 썼습니다. 저는 한 4년 썼고요. 김재진 박사는 한 10년 쓰셨나요? 이 양반은 2년 만에 이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18살의 말입니다. 라이놀드 제베르크는 그 당대 3대 교리사가의 하나입니다. 제일 위대한 대단한 독보적인 교리사가가 누구죠? 아돌프 폰 하르나게입니다. 교리사가가 3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학예하고 온 제 제자가 한국연구재단에 이 책을 번역하겠다. 몇 천만 원 달라고 지금 신청했는데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좀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적, 역사적 예술에 충실한 그런 교리사이긴 하지만 하르낙 교리사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베르크, 그 다음에 롭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롭스, ROOFS라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당대 최고의 교리사인데, 제베르크는 중간에 한 권 번역하다가 말았죠. 다 번역이 안 됐고요. 하여튼 이 유명한 교리사가이지, 이 사람도 사회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고요. 교리사가입니다. 이 보면 제베르크에게 가져갈까 하르낙에게 가져갈까 논문을 고민하다가 칼홀이나 갈까 하다가 칼홀도 유명한 루터 전공자인데요. 결국 제베르크 교수님 찾아가서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24쪽에 보면 미치광이 같은 폐기에 휩쓸려 그는 1927년 7월에 박사학위 논문을 학부에 제출했다. 제가 직접 번역한 거 아니고 여기는 제가 일부 교정하고 고쳤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가급적 많이 손대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제가 다 했고요. 미치광이와 같은 폐기가 무슨 말인가 하고 독일말 보았더니 반지니가 에어가이처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니는 좀 미친 이런 뜻이고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고 에어는 명예, 영광, 영예, 명예입니다. 에어는 명예, 가이처는 욕심입니다.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공명심, 야심, 아주 미친 듯 같은 야심을 가지고 보네폰 이 책을 내놓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참 대단한 야심가였어요. 여러분, 불소적인 야심은 얼마든지 많이 가지십시오. 세상적인 야심은 위험하지만요. 어쨌든 이 책을 제출했고, 그 24쪽에 보면 자격지도 교수의 평가가 나오죠.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사회학 안으로 들어갔다.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변증법. 이 디알렉틱이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이 책에도 보면 바르트의 영향 아래 아직도 있기 때문인지 아주 그 변증법적인 논리가 많습니다. 그렇다, 그렇지도 않다. 아니지만 그렇다,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변증법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체계적 사유의 전형을 갖고 있다. 노련하게 논쟁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분히 윤리적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요소. 교회론이지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자주 이 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요소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는 도그마틱과 에틱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교수가 두 분야를 다 다룹니다. 다른 계통에는 미국에는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윤리학자가 완전히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트만 교수도 보네포도 조직신학과 동시에 윤리학을 함께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어떤 다른 체계에서부터 윤리를 끌어오지 않고 철저히 성서적 조직신학적인 체계 위에 윤리학을 세우기 때문에 이건 뗄 수 없는 하나라고 보는 것이 전통인 것 같고 바르트 얘기수도 바로 그는 도그마티커요 동시에 윤리학자입니다.
하여튼 보네포는 어떻게 보면 조신학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행동하는 뭐 신학자로서 윤리학자의 범주에 넣기를 좋아하지만 그의 쓴 글 보면 윤리보다 훨씬 조신학적인 글이 많이 있습니다. 단 그의 조신학적인 글이 항상 윤리적인 어떤 요소를 늘 동반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네포의 신학의 또 저서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르트와의 접촉점도 드러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네포는 바르트의 거의 쌍둥이입니다. 바르트의 완전히 수제자입니다. 저의 신학을 흔히 저는 BMW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BMW. 제가 바르트 공부를 했고, 몰트만 교수님의 책을 번역하고 많이 받아들였고, 또 제가 웨슬리 전통에 있기 때문에 첫 머리가 BMW. 이렇게 저의 신학을 BMW 신학이라고 합니다만은, 보네포를 번역하면서 BB보다는 B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이 B 안에는 보네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네포가 워낙 저에게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보네포는 철저히 바르트의 쌍둥이고요. 바르트의 수제자입니다. 바르트와 똑같이 아까 말대로 말씀을 철저히 중요시하고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다른 것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강조했다는 면에서 그 이전의 신학과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과거에 그 이전의 신학은 뭐예요? 신라면은 감정에서 찾고, 리처는 도덕에서 찾고, 헤겔은 절대 정신에서 찾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민족에게서 찾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게서 찾았지만, 바르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인 신학을 세워왔고, 보네포는 이 노선에 철저히 충실했지만, 조금 모만당한 것은 바르트는 칼뱅 개혁주의자고, 보네포는 루터주의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바르트의 후기 사상은 그렇지 않지만, 바르트는 초기에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이 하나의 악트다, 행동이다, 사건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경험, 문화, 역사, 이성, 전통, 민족과 너무나 가깝게 밀착시켰기 때문에 바르트가 말한 대로 연결부호, 항상 말씀과 이성, 말씀과 도덕, 말씀과 문화, 기독교와 양심, 이렇게 두 가지를 거의 동등시하거나 그것이 종합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듭된 길로 갔다. 이 연결부호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로마서 1판, 2판 초기의 바르트의 신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사건이죠. 악투요, 사건이다. 행동이다. 사건이다. 철저히 은혜다. 기적이다. 바르트의 신학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은혜요, 기적이요, 사건이요, 행동이다. 바르트의 신학에서 아마 이 단어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드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사건하시면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형태, 실제적인 모습을 취하느냐? 초기의 바르트는 안 취한다. 취할 수 없다.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는 거지, 사건이 지나간 후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 번개가 번쩍하면 끝나는 거지, 번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번개가 번쩍해서 숲에다 불을 피웠다. 그 불을 화로 위에다 올려놓으면, 야, 이거 번개다 할 수 있느냐? 번개는 사라지기 위해 나타난다. 믿음은 그때가만의 결단이 올 순간이지. 야, 내 믿음이야. 자, 내 믿음 봐. 이거 이만큼 커. 자, 믿음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소유가 되고, 인간의 특히 손 안에 장악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우상화되고 위험한 전쟁놀이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초월적이고 행동적이고 사건적인 걸 강조하려고 했던 바에 비하여 보네포는 그래도 계시는 뭔가 이 땅에 하나의 흔적, 모습, 형태를 남기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의 교수 취득 논문의 악트 운트 자인입니다. 분명히 행동이지만, 악트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자인, 이 땅에 어떤 형태를 남긴다. 자인 형태로도 온다. 이런 고민이 여기서도 이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형태로
구체적으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형태냐? 교회가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룬다 할 때 그 본질이 뭐냐? 그 기운이 뭐냐? 그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의 사회적 형태가 뭐냐를 고민하면서 그 당시 사회학자들, 여기 보면 뭐 베브도 나오고 비어칸트도 나오고 진멜도 나오고 트렐치도 나오고 많은 사회학자들과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이른바 개신교 신학에서 최초로 성도의 교제라는 교회론이라는 책을 최초로 썼고, 교회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이제 도입했는데, 우리가 흔히 종교 사회학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교회 사회학이라는 말은 아주 낯선 용어인데, 최근에는 교회 사회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은 독일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교회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아주 과감하게 제가 아는 한 뭐 이것도 최초로 바로 쓴 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는가에 대한 근거와 양태와 방법을 잘 남겨놓은 책입니다. 나중에 바르트가 교회개혁 4권의 3글 쓸 때 4권의 1은 하나님의 백성, 4권의 2는 그리스도의 몸을 쓰고 4권의 3에는 성도의 교제를 쓸 때 내가 이 젊은이가 썼던 이 책보다도 더 잘 쓸 수 있을까? 정말 이 책을 아주 극찬하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오래된 노인네가 나보다 더 나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18살 때 썼던 보네프의 책의 수준만큼 내가 쓸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교약에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보네프를 자주 인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 책이 출판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925년에 논문을 작성해서 27년에 작성한 보네프의 최초의 저서이고, 보네프는 지난번에 뭐 유석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기독론과 교회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곧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제가 이 책 후반부를 번역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로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떠나 계시지만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우리 안에 뭐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그때마다 오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후반부에 보면 놀라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못하겠는데, 만약 여기가 내가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너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처럼도 닮는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가 아니라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문학적인 과장인지 실제적인 신학적인 결론인지, 하여튼 보네프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닮는다든지 나를 따르라가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 형성의 윤리고, 그 윤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의 핵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이라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그가 열어놓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말듯이 칼빈파가 무한과 유한은 서로 접근할 수 없다. 칼빈파는 유한은 무한의 그릇이 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성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상징설이나 기념설이지만, 루터교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유한은 무한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유한은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았나. 하여튼 루터교적인 신학적 특징이 여기에도 드러난. 장로교는 어쨌든 피조물과 창조주를 어쨌든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계속 벌려놓으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아무리 교회가 온전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루터 교회는 이 거리를 어쨌든 좀 좁혀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도 바로 그런 어떤 루터교적인 관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 끝나고 질문해도 좋지만 그때 이런 하나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때도 또 흥미 있거나 궁금하거나 할 때도 중간중간에 질문해 줄 수도 좋을 것 같은데 녹화 과정에서는 이게 녹화하고 상관없죠?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네, 해보십시오. 네. 방금 선생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네. 라는 그런 얘기는 말씀해 주셨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참됐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 흔히 요한도 그렇게 요한복음에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바울도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흔히 하는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말이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상대방 속에 혹은 이 사람이 이 안에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긴밀하게 서로 어떻게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일치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죠. 모방이고 완전히 닮는 거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이죠. 하여튼 그 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제가 인용한 것도 지금 형제를 위하여 중보라고 말했는지 하여튼 뭐라고 말했는지 조금 그 부분 애매하고 부분 앞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체크해 놓았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학원에 네가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든지 내가 형제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 어쨌든 뭔가 형제를 위하여 내가 하게 되면 너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명제가 나온 것은 루터교적 전통에서 보네퍼만이 썼던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건 좀 흥미롭다고 봅니다. 질문 없으시니까 조금 더 추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신경을 조금 언급했는데 사도신경에는 교회론 고백이 두 번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하다는 말과 공이라면 캐톨릭이란 말이죠. 보편된 교회, 보편적 교회. 교회 특징이나 네 가지 특징이나 표지를 말할 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는 하나는 암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두 개만 말하죠. 거룩한 가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꼬무니오 상투롬. 이게 물론 로마 교회 쪽에서 한 3, 4세기에 사도신경이 형성되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 고백이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은 없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 물론 가톨릭이 서로 이제 통공처럼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공로를 주고받는다는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세계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으로 다른 모든 교회론을 집약하고 포함하려고 또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과 못지않게 이 표지 교회 본질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을 낭독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진지하게 신경을 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래알처럼 왔다 모래처럼 흩어지는 교회, 대형교회. 이기적이고 이런 오직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만 형성이 되기 쉬운 이것마저도 이제 대교회 되면 이제 관계가 점점 목사님과도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기 쉽습니다만은 과연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뭘 하기 이전에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 보네퍼 이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감과 신학적 확신을 준다고 봅니다. 앞에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뒤에는 아까 말대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회에 적용될 만한 목회와 관련된 말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워, 굉장히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영감들도 우리에게 많이 주는 책이고, 하여튼 보네퍼의 아주 젊은 시절에 쓴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최초의 책이다. 몰트만의 희망신학도 제가 다시 번역해 봤습니다만은 젊을 때 쓴 번역일수록 어려워요. 아주 학문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 원숙하게 말을 편하게 쉽게 아주 다듬게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문장은 쉬운데 확실히 최초로 쓴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존재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고 이 많은 내용을 소화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지 하여튼 놀라울 뿐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뭐 신학의 기적이라고 누가 바르트가 그랬다는데 어디에서 이 말을 그렇게 했죠? 응? 김수봉 박사님 그렇게 얘기했나요? 바르트가? 이 책을 신학의 기적이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이 책 보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창조와 타락 보고 기적이라고 했나요? 성도의 교제를 보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책을 바르트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몰트만은 초기에 보네퍼 체험하기 난삽하다, 난해하다 하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나중에 바르트는 이 책을 굉장히 주목하고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나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 책과 관련된 교회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신교, 가톨릭, 루터교, 칼빈교회를 막론해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사도신경을 통하여 늘 주일마다 고백한다면 과연 성도의 교제를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마 상당히 소홀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지역에 따라 굉장히 친교적이고 사교적이고 뭐 굉장히 뭐 잘 놀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기 좋아하긴 하죠.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어울린다, 잘 보낸다, 잘 지낸다가 아니라 얼마나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학적 이해 토대 위에 교회의 교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맡았던 분량은 제1장과 제2장입니다. 1장은 분량이 아주 짧고요. 2장은 조금 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풀이해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제 능력도 한계가 있고, 제 손도 이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한, 또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머리를 맞대서 보네퍼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 페이퍼라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1장, 사회철학과 사회학의 개념 규정에 관하여. 뭐 과학철학, 종교철학, 문화철학이라는 말 들었는데, 저도 여기서 사회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말은 뭐 흔히 뭐 너무나 들었던 말인데, 사회철학이라는 말, 그동안 들어보신 분, 누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사회학에서 얘기합니까? 그냥 초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세요? 들어봤던 사회. 모든 분야에 붙이면 뭐 정치철학, 목회철학도 하니 뭐 사회철학에 못 붙이겠습니까만은, 사회철학은 조금 낯선 개념이죠. 경제철학이란 말 씁니까? 오늘날은 사회철학이란 말 기독교인이 잘 안 쓰고요. 사회론, 소치알레레. 이것도 물론 좀 윤리적인 함의가 크긴 하지만, 소치알레레, 사회이론, 사회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회철학이 사회학적으로 전문 용어인 것 같아요. 소치알 필로소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필로소피 되어 사회의 철학이 아니라요. 필로소피 되어 뭐 사회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소치알이라는 말이 명사꼴이 없죠. 소치알 필로소피와 그 다음에 소치올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용어 그가 단순히 보네프의 이 책이 교회의 사회학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교회의 사회 철학 교회 사회학이라고 했지만 사회학보다는 사회 철학적인 요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사회 철학보다는 사회 신학 이렇게 붙이는 게 맞긴 하겠지만 기독교적인 공동체 이론이라면 기독교적 사회 신학 사회 신학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사회학 하는 말도 어색하고요. 여튼 보네프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일단 사회 철학과 사회학은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진 두 분야로서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두 관계는 이렇다. 사회학은 사회철학의 결과 위에 세워진다. 사회철학이 밑에 바탕이 되고 사회학은 그 결과다. 사회학은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여하튼 사회학의 토대가 되는 사회철학 이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정신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철학과 사회학의 그 차이는 그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드러나는데 사회철학은 경험적인 공동체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것을 향한 여기 그것이라는 경험적 공동체를 말한 것 같습니다. 경험적 공동체를 향한 의지 공동체가 뭐냐라는 지식이 있기도 전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궁극적인 사회관계를 질문한다. 사회철학은 인간의 정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번역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괴로웠던 것이 가이스트라는 말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제일 곤혹스러웠습니다. 독일말로는 가이스트가 진짜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뭐 정령, 귀신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신, 나중에 성령 할 때 영 이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쨌든 육체와 다른 물질과 다른 어떤 세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가이스트를 쓰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아까 말대로 정령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신도 되고 그러나 앞에 절대라고 해결을 붙이거나 하일리게 붙이면 절대 정신 하나님이 되고 절대 영이라고 해결의 번역을 책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절대 정신이라고 하지 절대 영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거룩한 정신, 성령을 거룩한 정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영의 스피릿이라고 해당되는데 이번에 뭐 축구도 하지만 팀 스피릿 하면 이건 또 정신인데 또 홀리 스피릿 하면 영이고 귀신이고 하여튼 서양에서 온 이 말은 참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애매한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신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나 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기독교와 무관하게 쓰여질 때 인간의 어떤 정신을 말할 때는 제가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로 성령과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할 때는 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병기했습니다. 또 이 고문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책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 사도신경의 그 내용대로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본론 속에 들어갈 때 교제라는 말보다는 공동체가 어울리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훨씬 자주 제가 썼습니다. 책 제목을 성도의 공동체라 합시다라고 유수승 교수에게 제안했다가 이 제안을 거둬들였는데 나중에 그 계절샵들과 개만샵들을 비교할 때 계절샵들을 이익사회, 개만샵들을 공동사회 할 때는 이게 사회란 말입니다. 교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친밀하지만 인간 간에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거 하나의 그 좋은 의미에서의 사귐을
의미하는 의미로 약화되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이라는 말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개념 안에는 분명히 교제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환이 없는, 교통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그 다음에 교제라는 말도 독일 말로는 게만샤프트, 라틴 말로 코무니오에서 똑같이 나온 용어입니다. 그걸 교제라는 말을 공동체로 바꿔도 되고 공동체라는 말을 교제로 바꿔서 여러분 읽어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철학은 경험적 공동체 혹은 경험적인 교제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 또 그런 공동체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관계. 그것은 본질적으로 지식이 있든 교제나 공동체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하나의 사회성이나 사회적인 구조라는 거죠. 구조를 사회철학은 말한다는 거죠. 사회철학은 사회성, 인간의 사회성의 원초적 본질, 본성에 관한 학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학은 그 경험적 공동체의 구조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회철학이라는 바탕 위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고 정신 속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형태로 띠게 되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할 때 이것을 사회학이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의 본래적인 대상은 경험적인 사회화의 형성 원리가 아니라 구조 원리다.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한다. 따라서 사회학은 역사적 학문이 아니라 체계적 학문이다. 그 밑에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이 논문은 원래 종교 사회학적 논문이 아니라 신학적 논문이다. 이 논문은 그리스도교적 교의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종교 사회학은 신학과 무관하게도 일반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는 철저히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 교의학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엔 종교사회학을 안 하고 교회사회학이라고 하죠. 부제가 교회사회학. 교의학의 기반 위에서 교회론을 연구하는 것이 이 책의 논점입니다. 이를 위해 순수히 사회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기본인식, 곧 종교 사회학적인 기본인식에 풍부히 사용은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시 안에서 주어진 교회의 현실을 사회철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기독교의 교리로서의 교회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시 안에서 일어난 교회를 사회철학적, 사회학적 관점과 결합해서 하나의 설명해 보겠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이 보네프의 그 논문의 하나의 그 독창성과 하나의 공헌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일반 첫 장은 뭐 요 정도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질문만 막 1장 마치고 가죠. 요 1장에 대해서 좀 미흡하거나 질문이 하고 싶거나 설명이 안 되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역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 네네. 이 보네프의 말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죠. 이 네. 의미가 뭐냐면 네. 사회학은 신생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당시가 1920년 그때 그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사회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철학이 저희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 구성, 원리, 네. 관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마르크스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 분석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의거해서 사회과학, 조적 표신학이라는 게 사회학 조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네네네. 뭐. 하여튼, 보네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쓸 때 상당한 유명한 사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론들을 적절히 참조하면서 각주에 보면 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옳다, 좀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반박하면서 하여튼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데 하여튼 교회론과 사회 철학 혹은 사회학을 긴밀히 결합한 하나의 시도다. 교회를 하나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교제다 하면 끝나는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혹은 사회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도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구조와 사회 철학적인 어떤 특징을 띌 수밖에 없다. 라는 면에서는 참신한 시도죠. 단 사회 철학과 사회 구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압도하거나 덮어버리면 이건 이제 위험하게 하지만 교회론을 어쨌든 신학적인 고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걸 사회학적으로, 사회 철학적으로 교회를 좀 더 경험적으로, 여기 경험적이라는 말을 많이 자주 하는데 사회화, 경험적인 말, 경험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는 게 하나의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머리 위에 떠 있는 어떤 구름 위에 떠 있는 막연한 이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사회 철학, 사회학을 통해서 교회를 분석해 볼 수 있고 교회를 좀 더 정확하게 해명해 볼 수 있다는 이 보네퍼의 이론은 굉장히 젊은 보네퍼의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것은 또 뭐 학자마다 비판이 다르겠지만 아주 용감한 그야말로 아주 패기만만한 아주 거의 뭐 미칠 듯한 그런 어떤 하나의 명예욕 어떤 야망으로 이 책을 집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2장을 다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과 사회적 기본 관계 개념. 용어부터가 길고 좀 난해해요. 기본 관계가 뭐냐. 뭐 그런트, 배지용 이런 얘기 하는데 근본 관계, 기본적인 관계, 하여튼 관계. 여기 A로는 이제 사회적 기본 관계 개념의 4가지 구조가 있고 그걸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과 기본 관계 개념과 서로 대결하고 논쟁하자는 건데요. 일단 서론격으로 보면 모든 공동체 개념은 인격 개념과 본질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인격 개념, 공동체 개념, 하나님 개념은 서로 뗄 수 없는 본질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방금 김재진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뒤에 굉장히 여러 번 논리적으로 치명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책에 좀 서론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나중에 이 내용을 뒤에서 다시 아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서론으로 이런 얘기 하나보다 하고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된다. 하나님은 인격 혹은 인격 공동체와 관련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되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나 공동체와 떼어놓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아직 하나님도 공동체적이다, 삼일체적이다,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격 개념과 공동체 개념과 무관하게 생각될 수 없다.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 개념의 본질이 뭐냐를 알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인격 개념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는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과 그 기본 관계 개념이 다른 기본 관계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논쟁해 보자 그러면서 네 가지 사례를 일단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인간은 유적 이성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인간이 된다. 가퉁스 페어누프트. 가퉁하면 인종, 종족 할 때 종. 우리가 인간을 생명을 구분할 때 종, 유, 뭐 속 하듯이 하나 이제 종, 인간이라는 종, 인간이라는 전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성에 참여할 때만 인간은 인간이다.
따라서 집단적 형태는 이를 뒤따르는 개별적 인간보다 우월하다. 집단이 개별보다 개인보다 우월하다. 종이 그 종에 속한 개개체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우월한 집단적 형태이고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들보다 앞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는 개념은 비인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스토아는 헤게모니콘 개념을 통해서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윤리적인 인격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더 높은 당위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러나 당위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인간은 유일한 이성의 나라로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스토아 사상가들의 종족 개념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그 바로 앞에는 개인은 단지 더 높은 종족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세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화는 개인의 욕망을 높이도록 기여하고 오직 실용적인 근거를 가진다. 인간의 동의 위에서 사회가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공동체는 없다. 각 개인은 그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개인의 욕망을 통해서 완성된다. 인격과 인격은 서로에게 낯설며 평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각자는 최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그의 원자론이란 말은 우리가 요즘 물리학에서 나오듯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쪼갤 때 그때는 원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의 원자지만 욕망을 갖는 존재, 욕망으로 토대 위에 어떤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를 에피쿠로스 학파가 한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제 데카르트 일에 이제 철학 얘기가 쭉 나오는데 조금 진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형이삭적인 질문이 인식론적인 질문으로 바뀜으로써 인격 개념은 종전과는 다른 조명, 다른 이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칸트가 인식론적인 인격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인식하는 자아는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이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거기에 또 알고 그런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여기서 다시 회상시키는 것 같은데요. 초월적 지각의 종합은 나와 너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대립마저 정신의 직관, 이성적 직관의 더 높은 통일성으로 지향한다. 초월적 지각, 이게 이제 아주 철학적 개념인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최고의 어떤 선언적인, 최고의 인식을 초월적 지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칸트는 이 감각과 이성을 구분했고, 이성에도 오성과 이성을 구분했잖아요. 오성은 어떤 경험 자료가 있을 때 깨닫는 것이고, 이성은 경험 자료가 없어도 아포리오리 선언적으로 생각하는 고도의 초월적인 인식론적인 어떤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칸트가 말하는 이런 순수 이성 안에서 모든 주체와 객체의 대립이 지향되고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칸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는 비자아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칸트의 인식을 넘어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비자아, 내가 아닌 남 이런 뜻이겠죠. 비자아는 자아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자아는 나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겐슈탄트, 바깥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양자는 궁극적으로 자아의 통일성 안에서 지향된다. 비태는 자아의 통일성 안에서 자아와 비자아가 통일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해겔은 객관적 정신, 아까 말대로 모든 개별 정신은 객관적 정신, 절대 정신, 하나님 안으로 흡수되고
절대적 정신으로 소급되는 그곳에서 개별적 자아가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에 따르면 또 칸트가 나옵니다. 모든 정신은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극복하는 최고의 형식적 원리다. 따라서 보편성과 정신은 동일한 것이 되며 개인은 그 고유한 가치가 없다. 사라진다. 대대적 정신은 최고의 형식적 원리로서 형식적 법칙이다. 보편성은 이성 인격의 행동의 최고 원리이다. 칸트는 경험적 사회관계를 위한 적대관계의 결정적 의미를 이미 충분히 깨달았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성의 나라에 속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운명이다. 이 이성의 나라는 완전히 동등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오직 활동의 방식을 통해서만 구분된다. 왜냐하면 오직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만 곧 하나의 정신을 통해서만 인격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쭉 합니다. 하여튼 네 사람의 자아와 공동체, 어떻게 공동체와 자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집단이 자아보다 더 높다, 더 크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하나의 원자적인 요소로서 정치적인 동물이다. 스토아도 어떤 인간을 통합하는 절대적인 어떤 이성, 초월적인 이성을 상정한 것 같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히려 인간을 원자로 보지만 욕망으로 인하여서 대립하면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데카르트의 이루는 이제 관념주의 철학이 나온 이후에 정신이 어떻고 정신 안에서 통일되고 절대 정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절대 정신, 선험적, 초월적 지각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철학에 깊이 조예가 있지 않은 사람은 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절대 정신, 절대 이성의 초월적인 어떤 근거 안에서 모든 인간의 개별적인 인격을 통합적으로 보고 통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기독교적인 보네퍼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기본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철학적인 틀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과 달리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3쪽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인격 개념은 그리스도교적 공동체 개념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설정된 인격 개념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 설정되고 공동체 개념을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인격적 개념이어야 한다. 그 공동체와 무관한 인격 개념은 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두꺼운 글씨는요, 보네퍼가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껍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은 원상태 인간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인간의 인격 개념이어야 한다. 나중에 이제 타락한 인간, 파괴된 공동체, 타락 원상태, 원래 타락 이전의 인간의 공동체와 타락 후의 공동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 뒤에서 곧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네퍼는 타락한 인간의 공동체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게 곧 타락인데요.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인간의 어떤 인격 개념이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인격 개념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정신적 존재라는 사실 위에 세워진다. 그것은 정신의 구조적, 개별적 인격성 위에 세워진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고 구조적이고 개체적인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나의 정신이 지배자인 한, 오직 나의 정신만이 보편 타당성을 주장하는 한, 하나의 주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모순이 나의 정신의 내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 나는 사회적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건 관념주의, 아까 칸트 이해 여러 가지 비의 때 해결 얘기했는데, 관념주의적인 정신 이해에 대한 보네프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의 사회적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보편 타당한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보네프는 여기서 내 정신의 그 어느 곳에 하나의 원칙적인 한계선이 그것일 때, 어떤 한계선을 경험할 때, 한계, 그랜처 리니에 어떤 한계선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는 사회적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어떤 이성에 의하여, 어떤 더 높은 절대 이성에 의하여, 어떤 보편 타당한 어떤 절대적인 원리에 의하여 그 원리 안에 속해 있거나 그 보편적 원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한계 경험 때문에 내가 사회적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상당히 이제 보네프의 이 문장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페르존 인격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아까 잠깐 쉴 때도 김재진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이 책에도 가끔 나오는 에버너라고 하는 인격 철학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에버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저서가 방대하다고 그래요. 에버너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분의 책을 한 권도 본 적 없습니다. 인격 철학이라는 책이 보네프 철학에 신학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나중에 마틴 부부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와 너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에밀 브룬노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흔히 이제 인격, 나와 너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와 너라는 얘기가 곧 뒤에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각주를 보면 에버너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만 봐도 뭐, 에버너의 인격 철학의 개념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사람들이 해석한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인간을 정신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인격으로 이해하고, 인격과 인격, 너와 나가 어떤 사이의 어떤 한계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 경험을 할 때 인간은 오히려 거꾸로 사회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선 이성적 영역 안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인식론적 초월적 영역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한계선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한계선이 실제로 그 자체로서 경험되고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사실 뒷부분에는 이 한계선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인격 개념을 이해할 때 한계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아주 너무나 이게 간단하고 명제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추해야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선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데, 한계선을 경험하고 인식한다는 게 뭐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또 실제 개념이다. 또 실제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배그립되어 레알리테, 영어 보면 리얼리티인데 레알리테트, 본질적인 실제는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 활동하는 정신이며, 따라서 진리와 현실에 참여하는 정신이다. 인격은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결정한다. 인격은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닌다. 여기서 또 가치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본질적 실제, 인격, 가치, 윤리적 가치, 이런 얘기를 막 섞어 쓰는데 참 너무나 난해하고 좀 복잡해서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대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칸트 얘기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시간의 문제 봉착한다는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한계 개념이 여기 시간 문제라는 말과 좀 연결해서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칸트가 또 나오는데요. 칸트 비트 여기 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문장으로 넘어가기로 하십시다. 순간의 개념 속에 시간 개념과 가치 연관성은 얽혀 있다. 순간은 시간의 가장 작은 부분, 흡사 기계적으로 생각된 원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순간은 책임의 시간, 가치와 관련된 시간이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말한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자면 순간은 구체적인 것이다. 오직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만 윤리의 진정한 요구는 실행된다. 오직 책임 가운데서만 나는 내가 시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의식한다. 한계선, 실제 개념, 시간의 문제, 순간, 가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문장을 줄였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상의 우리가 유추는 좀 어려운데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인격은 항상 거듭 시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격은 무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정적인 특징이 아니라 역동적인 특징을 갖는다. 오직 인격이 윤리적인 책임 속에 있을 때 시간은 존재한다. 시간은 항상 새롭게 생성되며 생명체의 영원한 순환 속에 있다. 요 뒤에는 좀 감동적인 글입니다. 감동을 받는 순간, 책임 안에 서 있는 순간, 열정적인 윤리적인 투쟁의 순간, 압도적 요구를 받는 순간 속에서 의식적인 인격이 생겨난다는 것, 곧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격이 생겨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인식이다. 간염주의에서도 그렇듯이 여기서도 만남은 전적으로 정신 안에서 일어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간염주의가 말하는 정신과는 다릅니다. 감동을 받는 순간, 책임 속에서, 열정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격이 생겨난다. 만남, 구체적인 순간, 구체적인 책임, 이런 속에서 인격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교적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격은 오직 이를 초월하는 신적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겨난다. 인간의 인격은 신적 인격과 대립되며 신적 인격에 의해 능가된다. 그리스도적인 인격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절대적인 이 두 가지 관계, 두 가지 성격으로부터 나온다. 갑자기 이제 다시 하나님 신적 인격,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보네포 신학의 좀 특징이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아까 말대로 인격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 개념, 인격 개념, 공동체 개념을 서로 연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인격, 시간 문제, 가치 문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깊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인간의 자기 인식은 오직 한계의 체험으로부터만 나온다. 여기도 또 한계의 체험이란 말을 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인식될수록 인격은 책임적인 상황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그리스도교적 인격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 자가 아니다. 가치 개념은 오직 그의 인격성, 곧 그의 필요성과만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 인격의 윤리적 한계가 인정될 때, 곧 인격이 인격을 인정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격의 존재론적, 윤리적인, 사회적 기본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는 오직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개는 단독자가 아니다. 오리 개인이 될 수 있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타자가 존재해야 한다. 근데 타자란 무엇인가? 만약 내가 개인을 구체적인 너라고 부른다면 타자는 구체적인 너다. 근데 철학적인 연구에서 너란 무엇인가? 우선 모든 너는 너의 내재해 있는 나를 전제하는 듯이 보인다.
만약 내가 없다면 너는 하나의 대상적 형식과 전혀 구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다른 나와 동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타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옳다. 그 뒤에는 좀 어려운 말이고, 타자는 나에 의해 오직 너로만 체험될 따름이다. 타자는 나로, 곧 너의 요구를 통해 비로소 내가 된 그런 나로 체험되지 않는다. 윤리적 현실 영역 안에서 너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나의 형식과 구분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가 없다면 나가 없고,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철저한 개별성, 한계선, 너와 나의 사이에 꺼져 있는 한계선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를 인격으로 혹은 생각하고 활동하는 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기 의식의 의미에서 너는 또 나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다가 너도 나를 인격으로 생각하기 대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하나의 영, 여기 영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정신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정신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는 나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너다. 그러나 또 너는 나다. 너도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고 정신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도 하나의 나와 같다, 나다. 그래서 이게 나 형식, 너 형식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철저한 타자로서 너지만 또한 너는 나와 구분될 수 없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양식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영역 안에서 너는 현실적인 형식으로서 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독자적 성격을 갖는다. 너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너는 주체의 정신에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념적 대상의 형식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건 또 모르겠고요. 하여튼 너는 주체에게 한계선을 끄며 그 의지로부터 스스로 활동한다. 타자는 이 의지에 부딪히며 그래서 다른 의지는 나에게 네가 된다. 아이고 좀 너무 짧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B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B로 한번 넘어가 보고요. 또 우리가 모르면 서로 질문하기로 합시다. B는 이제 나와 너 얘기 나오는데요. 에브는 얘기했지만 마틴 부부의 유명한 나와 너 책이 1923년도에 나왔고 이 책은 1925년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틴 부부의 유명한 나와 너라는 책을 보네프는 전혀 읽거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네프보다 뭐 한 30년 먼저 태어났고 보네프보다 25년 더 살아셨죠. 보네프는 일찍 이제 45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23년에 나와 너가 나왔고 이 책이 1927년에 나왔으니까 4년 사이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를 직접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부가 에본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보네프가 직접 부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흡사한 아마 말로나 대화로나 베를린에서 서로 뭔가 만났을 법한 뭐 그런 그 정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본 하나님 개념과 사회적 기본 관계. 여기서 우리는 인격과 하나님과 사회적 존재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고찰해보자. 나는 오직 너에게서만 생겨난다. 너에게서 내가 생겨난다. 너가 없다면 나가 있겠느냐? 만약 이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딸랑 이 땅에 있다 그러면 나라는 주체 개념이 새겨놨었겠는가? 아마 안 새겨서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자연의 일부나, 나는 물건, 나는 그것, 나는 바위, 나는 나라는 주체 개념이 없을 텐데 하여튼 너가 생김으로써 너라는 의식 속에서 나라는 정신, 나라는 주체 의식이 생겨난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오직 그리고 이제 또 책임이 나옵니다. 요구에 직면할 때 책임이 생겨난다. 너가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나의 책임이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너의 요구에 관해서만 말한다. 이 요구는 절대적이다.
이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밥 달라, 젖 달라, 뭐 이런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구는 전 인격을 향해 다가오고 주어지면 그는 전적으로 아무런 요구도 없다. 이게 무슨, 앞에는 요구는 전을 향해 주어진다고 그러고 뒤에는 전적으로 아무런 요구도 없다. 이게 오역은 아니겠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변증법이에요. 말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막 돌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이로써 한 인격은 아마도 타자의 윤리적 인격의 창조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또 부당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회피될 수 있는가? 인격을 형성하는 너의 활동은 너의 인격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덧붙여 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너의 의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인격은 자신의 힘으로 타자를 나로 만들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 책임을 의식하는 인격으로 만들 수 없다. 진짜 좀 어렵습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 혹은 이제 여기서 또 비로소 갑자기 또 하나님과 성령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은 구체적인 너에게 다가온다. 오직 그의 활동을 통해서만 타자는 내게 너가 된다. 그에게서 나의 자아가 생겨난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격적인 너는 신적인 당신의 모형이다. 앞빌터, 뺏기다, 모사다, 원형이 아니라 모사다. 마틴 부버가 너 하나님을 당신 영원한 당신 여기 당신 할 때는 너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신적인 너, 신적인 당신의 하나의 그 본떡이다, 모형이다라고 말하는데 신적 너 특성은 참으로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형식이다. 너가 너로서 경험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다. 하나님이 영원한 너이고요. 영원한 너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너이신,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마틴 부버 논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너는 오직 신적인 것을 통해서만 그의 특성을 갖는다. 여기 이제 조스텐이 여기 이제 편집자 서문의 25쪽 보면 중간에 저자의 변증법적 논증들이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우회를 통해서 너에게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이한 논증이 그렇다. 기이한이란 말은 독일말로 보니까 분드바레, 놀라운. 나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너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논정. 이건 참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조스턴이 얘기하면서 변증법적인 논리가 설득력을 항상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너를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너를 만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는 또 너의 진정한 특성을 또 알게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것은 빌려온 하나님의 속성이다. 신적인 당신, 영원한 하나님은 바로 인간적인 너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해 만들어지고 얻어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당신처럼 현실적이고 절대적이며 거룩한 너다. 하나님처럼 너도 현실적이고 절대적이고 거룩하다. 사람들은 여기서 타자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모형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독일말로 그냥 빌터라고도 하고요. 앞빌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원형에서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판에 박은 듯이 그대로 뺏겨낸 거거든요. 그대로 원본과 똑같이 사본을 만든 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가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 속에서 나는 영원한 너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너를 진정 알게 된다. 너에게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론을 끄집어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부부도 에버너도 근본적으로는 유대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성수의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좀 더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내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격인 너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나에게 거룩한 것은 아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당신이며 사회적인 구체적인 너 안에서 드러나는 절대적인 의지다. 오직 하나님이 다른 인간을 너로 만드는 한에서만 그는 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인간을 너로 만들 수 있다. 타자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바로 타자의 요구일 따름이다. 감으로 느낌으로 아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아까 말한 이 본 서론이 좀 서론적 성격을 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책 뒤에 보면 목차에 보면 인격적 존재의 구조적 개방성, 폐쇄성, 사회철학적 문제, 인간의 정신과 사회성이라는 이 주제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풀어서 설명할 부분을 앞당겨서 여기서 막 요약해서 명제적으로 막 이야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혀 이해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부터 진짜 이제 좀 철학적인 냄새를 벗고 3장, 4장, 5장으로 더 넘어가면 보네퍼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처럼 실망하지 마시고 워낙 하나님을 말하고 인격을 말하는 건 정말 어떤 물질로 어떤 개념으로 쉽게 잡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대상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지 만나지 않고 저 멀리 어떤 놔두고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나와 무관한 객체로서 한 인격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만남은 예상할 수 없고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신비고 은혜고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정말 객관적인 어떤 철학,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 참 재밌게 쉽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도입 부분이 어렵고 좀 딱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하나의 안내하는 첫 출발을 여러분과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하지만 또 저기 김성호 박사라든지 다른 분을 통해서 좀 설명을 요한다면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겠는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시간이 있습니까? 가능해요? 전에 네. 김재준 교수님께서 누구요? 네, 김재준. 교수님께서 바르트의 변증법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너와 나의 이 관계 개념을 바르트의 변증법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변증법은 물론 이제 논리학적으로 A는 A고 A는 B가 아닌데 A는 B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나는 약한 거고 니는 강하다. 근데 강한 게 약할 수도 있고 약한 것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절대적 두 가지 명제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A는 A고 B는 B다가 아니라 A가 B일 수 있고 B가 A일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킬킬적인 변증법은 절대적인 모순이잖아요. 완전히 모순으로 두 가지 서로 대립하는 두 명제를 모순적인 명제로 약한 게 강하다, 죽는 게 산다 이런 거죠. 이제 해결은 좀 죽음으로서 나중에는 살고 또 사는 것이 또 죽어서 살고 이렇게 과정으로서 이렇게 역사적 그 정반합으로서의 어떤 그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을 말했는데 칼바르트나 보네퍼도 확실히 킬킬적인 변증법, 좀 역설적인 모순의 변증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부르고 내가 너를 인격으로 경험하는 한 너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나 너는 나다. 이제 이런 얘기죠. 피에르케고르의 변증법이 네. 상반된 두 개념의 공존이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와 가슴, 남성과 여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복합성을 갖는 거. 근데 너와 그건 나의 종합, 개념, 해결처럼 종합이 안 되고 그건 파라독스잖아요. 파라독스 모순입니다. 해결처럼 종합이 되지 않고 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죽는 건, 죽는 것이 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엮는데, 이건 이제 철학과 신학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명제인데, 물론 단순히 이렇게 이제 변증법적 언어적인 구조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단순히 모순적인 명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한 현상의 두 가지 특성을 설명하려고 빛이 입자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파동이듯이 너는 어떤 경우는 철저히 너지. 내가 아니지만 그러나 철저히 너가 나로서 경험하는 어떤 그 순간이 있다는 거.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데 이걸 이제 꼭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종합되느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좀 질문의 본질에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좀 가요. 네네네네.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가 또 나로 경험되고 내가 너로 경험되는 이 너와 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적인 너, 영원한 너가 있거든. 영원한 너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고 개별주의적인 존재로 만들고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철저히 타자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타자고 너도 나도 영원히 영원한 타자이지만 하나님이 너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너는 지향될 수 없는 나로 경험될 수 있고 나는 또한 너를 내 속에 있는 또 타자로 또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를 분리했다가 종합하고 종합했다가 분리하고 하나만 보면 이건 집단주의가 되어버리고요. 개별주로 분리해버리면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는데 보내보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합하는 구조적 원리를 하나님, 성령, 영원한 너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집단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공동체성이다. 호모니온. 이렇게 말을 하면 좀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남이고 타자이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면 설명이 되죠.